두 번째, 성령님을 또 한 번 얘기해요. 합시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 성령님이 뭐 어때요? 비둘기 같아요. 요한복음 1장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보매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어떻게 한대요?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이래요. 왜 비둘기 같아요? 비둘기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체육대회 올림픽 할 때 뭐예요? 비둘기를 날려지잖아요. 세계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오고 다 오는데 왜 비둘기를 날려요? 비둘기가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평화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나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참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근데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돌아가지고 옆에 앉아갖고 아따따따따따따 막 기도해. 잘한 거예요, 그게? 자기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똑같이 맞춰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통성기도 하자고 그래요. 다 통성기도 하면 함께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입 딱 다물고 이러고 있어. 그것도 문제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란 말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직통 계시하고 나는 기도원파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가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다 관계를 주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도 보십시오. 십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넓겠지 말라. 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대신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사람의 관계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말하지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 하나님과 사람의 계명 외워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평화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며느리가 되면 그 집안이 평화롭고, 예수 잘 믿는 분 그 구역이 들어가고 그 구역이 평화롭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교회면 그 교회가 평화롭고. 할렐루야. 반대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게 무슨 악령을 받았는가, 그 사람만 들어가면 쫙해져, 그 사람만 들어가면 말썽이 있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움이겠어. 지나가다가 싸운데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구역장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동네 시장가에 가서 하도 시끄러워서 까봤더니 오면 우리 교회 성도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이게 성령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 있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모르시는 이런 날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서 사망에서 얻으러 옮긴 자예요. 아니,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니, 광명 얻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가 그 생명을 안 얻는 자에게 따지고 있으면 되냐 말이요. 응? 기뻐야죠. 응?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아무리 사방이 가로막혀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화평하는 자가 되길,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비둘기 같은 성령님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린다요? 화평.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어요? 원수였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육체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 인간은 죄 지어서 떠나간 지옥 가는 성을 붙들고 연결해주고 가운데서 십자가로 죽으셔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나는 성령 있는 증거로 화평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얼마나 화목이 중요하면, 우리는 지금 요즘 뭐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많은 거 할렐루야 합니다만은, 할렐루야도 물론 좋아요. 하나님이 영광이지만 진짜 기도는 미국 가면 샬롬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샬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말이, 첫 음성이 뭐예요? 너희에게 샬롬,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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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돈이 많아서 평안이 아니에요. 권력과 명예가 있어서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를. 아유, 뭐 높아서 못 부르겠어. 음을 잘못 잡아. 정량식이나 음악을 못한 게 표시를 내야 되겠어.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정량식 목사를 보면 우는 상이에요, 웃는 상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 웃는 상이에요, 우거지상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아니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니까. 어몽드, 우리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죽은 후의 천국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만나는 순간 천국이 임해요. 여러분, 수가성녀님 대낮에 물 뜨러 갔잖아요. 물 뜨러 간 건 물 떠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남편을 5명 바꿨다고 못 바꿨는데 6명 남자 만나서 하는데 예수님이, 야, 네 남편 5명 있어. 너 남편 없구나. 어떻게 저를 아시나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메시아야, 예수님이야. 깨달았어.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줘 버렸어. 여러분, 물동이를 또 갖고 가야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못 가요. 밤에나 저녁에나 새벽에 가야 돼요. 시원할 때, 하도 더우니까. 근데 대낮에 가. 왜? 사람 없을 때. 사람이 눈치하니까. 남편 5명 바뀐 여자 또 왔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즉시 변화되고 화들짝 놀래갖고 동네 가서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예수 만났네, 예수 만났네, 나는 예수님 만났네, 할렐루야. 나만 좋아하고 있네. 코에다 마스크 쓰니까 졸려갖고 그래. 빨리 설교 끝내야 돼. 얼마나 평화가 중요하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심각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피스메이커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 쌈박질 잘하고 싸납고 분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섭들이 있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평화해야 돼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가족이 쏙썩이어도 자녀가 힘들게 해도 사랑하고 사랑하고. 이스우와 얘기 맨날 얘기했잖아요.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해하고 바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바람이, 야 햇님, 저 지나가는 나무에 모자 벗기기 하고 시합 한번 해볼래? 햇님이, 해보자. 내가 먼저 할게. 너 지켜봐. 단방에 벗겨버린다. 해봐라. 바람이 나그네 지나가니까 휘 부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어떻게 했어요? 모자를 벗어버렸어요? 오이씨, 변동 날씨도 그러냐? 더 눌러 쓰는 거예요. 요것 봐라. 바람이 더 여러분, 바람 계속 불어봐.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 그래, 바람 많이 불다니까 어지러웠어. 아이고 지쳤어. 나그네는 더 오치를 조매내고 모자를 안 벗는 거예요. 쳤어. 그러니까 햇빛이 뭐예요? 바람아, 햇님아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햇님이, 이제 내가 할게. 너는 못하겠지. 내가 해볼게. 그랬어요. 햇님이 어떻게 해요? 방실 햇볕 따뜻한 평화로운 할렐루야. 아, 이러면 날씨가 왜 변호스러워? 아이고 더워라. 모자를 벗는 거예요. 더 따뜻하고 더 평화로워. 햇빛이 방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옷도 다 벗어버렸어. 이 얘기예요. 이섬유아 얘기예요. 이섬유아 얘기. 여러분, 유치원 안 다녀서 그거 모른가 보구만. 알죠?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한 게 이겼어요. 사랑으로 따뜻한 평화, 햇빛이 이겼어요. 햇빛이 이겼어요. 여러분, 저도 그걸 뒤늦게서 알았어. 나 괌에서 꽤 깡패 같은 목사였어요. 베트남에서요, 꽤 큰 소리 치는 목사였어요. 근데 운정역에서는 많이 죽었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화목하십니다. 화평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화딱지 잘 안 내세요? 뚜껑 열어갖고 아무 말 막 튀어나오지 않으세요? 절제하세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온유, 절제. 끝에가 있잖아요. 왜 절제가 끝에 있어요? 사랑도 절제가 필요해요. 실학도 절제가 필요해져요. 다 절제 안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아무나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잖아요. 기뻐하라 한다 해서 비가 와도 좋은 일은 이거 미쳤나 설쳤냐. 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그거 되겠어요? 슬플 때는 슬퍼할 줄 알고. 절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 달리는 것이 중요해요? 신바람나게 잘 돼 좋다고. 브레이크가 없어? 웃지도 않네. 맨날 달리기만 하면 그 자동차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없어. 사고 나서. 절제,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절제.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비둘기 같은 성령님, 평화로운 성령님.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에게 평안이 그에게 머물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난다며요.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려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평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은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로운 것. 여러분, 깡패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싸우는 사람 되지 마세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평화로운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비둘기 아세요? 비둘기를 내보냈으면 비둘기는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까마귀를 내려놨어. 이 까마귀는 나가갖고 시체 뜯어먹고 있어요. 안 돌아와 버렸어. 이런 까마귀 신자 있어요. 나가면 안 돌아와. 코로나가 갖고 나가갖고 안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먹을 것이 많아요. 까마귀 신자. 근데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시체 안 앉아. 더러운 건 앉아. 돌아왔다고요. 또 내보냈어. 또 돌아와. 또 내보냈어. 그래 내보냈더니 뭐요? 감람새 이파리를 물고 와서. 그래서 노아가 온매 살았네.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 물이 강한 여부를 알고자 뜻을 이루어준 거예요. 비둘기가. 비둘기는 평화를 준 거예요. 기쁨을 준 거예요. 굿뉴스예요. 여러분 이파리가 있다는 건 물이 감했다는 걸 모르니까 방주 안에서. 그러니까 비둘기는 뭐예요? 평화를 준 겁니다. 기쁨을 주는 겁니다. 소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 평화를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지면에 물이 감한 줄을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찾지 못해서. 그 전에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시체 뜯어먹느라고. 방주에 돌아와 그에게 오른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는 뭘 입었어요? 그 입에 뭐가 있어요? 감람새 잎사귀를 있느니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감사를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안심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평화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그런 자예요. 진노하심 속에서도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것. 여러분 회개 속에서도 평화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베드로가 그들이 이 말할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 우리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하더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심판 중에도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면 너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뭘 얻어요? 지옥에 갈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확신을 주는 것, 평화가 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니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19가 와도 코로나29가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가난을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의 비둘기 같은 평강이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평안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사자굴에 빠져가 평안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할렐루야. 불구덩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들어갔지만 불구덩이에서 평강을 누리고 춤을 췄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의 불구덩이가 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그 기쁨, 아무리 절망 속에 이 기쁨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낮아집니다. 비둘기 얼마나 온유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땅도 얻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마음이 온유하면 내 멍에 메고 배우라. 마음이 쉼을 얻으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무리하게 행치 않아요. 비둘기는 온유하죠. 온유함을 상징한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쫓으면요, 이 성령의 3대 사역이 있어요. 명령형으로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지 마라? 근심을 주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이 근심하면 기도해야 돼요. 평강이 있지 않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젊은 속에도 평안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평강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데도 할렐루야예요.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다니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근심을 이런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르는 너에게 성령을 따라가는 게 명령이에요. 성령을 따라다녀야 돼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 명령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3대 명령.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구약에는 걷어가요. 떠나가요. 죄지면 물러가요. 실수하면 떠나가요. 죄지면 성령이 물러가버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악신이 들어가서 귀신짓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래요. 신약에서는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 오신 성령,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위대하고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신 분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태어난 걸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오늘 그 평화로운 성령님 모시고 이 코로나를 이기시고 6월달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가지 배웠어요. 전번에는 뭘 배웠어요? 물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오늘은 뭘 배웠어요? 보증해 주신 성령이 물건도 보증하고 사람도 보증하고 음식도 보증하고 간판도 보증 간판을 거는데,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했어요. 여러분 보증 다 쓰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야 돼.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 하나님 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증해서 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을 누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성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성찬을 놓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공격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탁구장도 개방하여 불신자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